말씀 함께 봅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구약성경 욥.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신앙의 목표를 좀 제대로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시작된 이 시리즈가 있잖아요. 처음에 뭐였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리즈 처음에는 그 견고하게 살아는 그 다음이고, 처음에는 뭐였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뭘 얘기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왜 신앙에 있어서 과정에 대한,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한가를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믿음에 좀 견고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뭐냐면 이것을 이제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있어진 일들에 대한 전제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왜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 신앙의 이 많은 것들을 다 감내하고, 훈련이니 연단이니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시는 목적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안에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는가?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도 가야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방향과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결론은 항상 쉬워요. 간단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이 신앙생활의 이 모든 여정들을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남겨져서 뭘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지만, 그거는 곧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다 그럴 때, 닮는다는 건 뭐예요? 그가 살아가시는 방식, 그가 가졌던 비전, 그가 가졌던 생각, 그의 마음, 이런 것들을 향하여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세팅하는 거.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제자의 삶이라 그러죠. 결국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남겨져 있고, 이 땅 가운데 왜 하늘에서부터 다시 오게 됐는가? 결론은 하나예요. 누구 닮는 것? 예수 닮는 것을 누구 안에 실현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싫다고 떼쓴다고 안 주실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간절히 원한다고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계획과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작정하심을 멈추지 않은 결과예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결과로 지금 우리가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알아가기 시작한 이 은혜를 지금 다 힘입고 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라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내가 거듭났다, 중생함을 입었다, 이런 것들이 갖는 목적지가 뭐냐, 이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따르고 섬기고 순종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건데 그런 목적지가 있는데 결국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면 누구를 동원하면 돼요 이제? 왜 몬스터 길들이기 하다가 질 것 같으면 누구 불러요?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친구 부르기 하잖아. 힘센 친구들 와서 막 도와줘서 이기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해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지가 있고 내가 어떤 뭘 이루어야 되고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해야 되고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고 저 자매랑 저 형제랑 데이트해야 되고 막 이런 많은 인생의 문제들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세상 사는 게 내 뜻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동원하면 돼 이제? 친구 부르기 콱 누르면 갑자기 그럼 좋겠죠. 근데 이건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가 아니라 뭐 후천지쯤 구천지쯤 다 와도 우리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내가 예수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재림 예수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권세를 누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예수 닮아지는 것,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자꾸 이 세상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고 내 앞가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싶고 내가 남들에게 뒤지지 않고 싶고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욥기가 왜 갑자기 등장하냐? 예수 닮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이정표로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뭐냐면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등장해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나눴잖아요. 욥이 정말 의인이었고 하나님에서 불평과 불만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누가 그런 모든 불평과 불만을 뭘로 받으셨다고요? 욥의 인내로 받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그분이 받으세요. 욥이 정말로 그런 인내의 화신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그런 어떤 대상으로 신앙의 선배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우리의 초점을 모아줘요. 그러면 자, 확인해야 될게요. 지금 이 오늘 읽은 우리 욥기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돼요? 짜잔하고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회의에 누가 등장해요? 사단이 등장해요. 또 이런 거 보면서 뭐 사탄이 왜 어떻게 하늘나라의 회의에 등장할 수 있느냐, 뭐 이건 핵심이 아니야. 우리는 혹시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사람들 있죠. 막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밑줄 막 쫙 그러면 야 이거 핵심이야 별표 5개 하면은 그 별표 친 내용은 기억 못하고 뭐만 기억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줄을 쫙 친데 불빛 뚝 떨어지면서 뭐 딱 했는데 뭐 2조각 났다, 뭐 그 분필을 노란색 분필을 쓰시더라. 그 별표 치고 막 밑줄 그 내용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 선생님이 어떻게 별표를 치고 이것만 또 궁금해하세요. 욥기의 지금 핵심은 이 사단이 어떻게 들어왔냐, 이 사단이 어떻게 뭐 두루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꾸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심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비유풀이 같은 데 혹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 없어도 돼요. 욥기의 핵심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주권자, 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욥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일단 사단이 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궁금해서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이거예요.
너 왜 내 통치에 순응하지 않고 내 다스림 안에 왜 순응하지 않고 네 멋대로 이렇게 쑤시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래요? 두루 다녀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통치가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이게 사단의 본성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세요. 누구가 등장 여기에서? 누구를 보라고 하잖아요. 야, 너 그렇게 쑤시고 돌아다니는 봤는데 너 욥 알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하신 게 뭐예요? 저를 보시면 나오지 않죠, 답이. 자, 욥기 자 8절 1장 8절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뭘로 제시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너가 나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 제시합니다. 너 내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봐라, 욥을 봐라. 욥은 지금 내 통치에 뭐하고 있다? 순응하고 있다. 내 통치 아래에 있다. 그러면서 제시하신 게 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자 사단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단이? 에이, 어떻게 까닭없이. 아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있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울타리로 둘러셔서 그의 소유물도 보호하시고 그의 가족도 보호하시고 그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건을, 그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니까, 그가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 해주시면 누가 못 섬겨요? 라고 지금 사단이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단에게 뭘 제시했냐면, 나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 나의 사랑을 입는 것, 이것은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사단에게 얘기했어요. 사단은 뭐라고 제시해요? 에이, 말도 마세요. 하나님, 당신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들을 지키시고, 그나마 그들의 지위를 유지해 주시고, 그나마 그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그나마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나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과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지켜주시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론을 제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나는 그것이 조건이 아닌데 너는 그걸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그럼 그거 한번 제거해 봐라, 욥에게서. 이렇게 시작되는 게 욥이에요. 한국 교회가 어쩌면 딱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어요. 이제까지 한국 교회는 정말 이 세계가 다 부러워할 만큼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한 교회가 이 지구상 역사상, 이제까지 교회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그런데 이제 그 부흥의 방향이 어딘가? 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어디로 끌고 가고 싶어 하셨는가에 대한 방향이 지금 제대로 설정해야 되는 시점에 딱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에이,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해서 동원시켜 줬으니까, 그렇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다 거두어 가 보십시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시점에 서 있을 때 제가 오늘 소망하고 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야, 그래? 그러면 김현우 목사한테 있는 걸 다 거두어 봐. 이럴 때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대표자로
설 수 있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딱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럼 한번 다 거두어 봐라. 그런데 하필이면 그 다 가져가 봐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내가 그냥 욥의 고난을 바라보고 읽고 그걸 바라보면서 야, 참 잘 견딘다, 이거는 다 한다니까요. 근데 정작 나의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설 것인가? 왜냐하면 확실하게 오늘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의 목표점이 뭐라고요? 신앙의 목표점이 뭐라고요? 누구 닮는 거? 자, 예수님을 닮는 신앙의 목표점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백하고 동의하신다면, 그렇다면 그가 가신 길을 한번 보시면 나와요, 답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가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내가 직장 다니는 이유, 내가 학교 다니는 이유, 내가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그 길과 방향과 일치하는 걸 확인해 보시면 지금 내게서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차라리 욥이 뭔가 잘못하고 나쁜 일 해가지고 벌은 거, 이런 것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빼앗아 갔다, 그럼 좀 이해가 돼, 논리적으로. 문제는 욥은 그러한 것,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빼앗는 것, 그런 것들을 가져가심에 대한 아무런 이유가 없던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게 하셨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가지고 나를 회사에서 똑 떨어뜨렸었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보다 내 여자친구를 더 사랑하니까 내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했나 보다. 뭐 이런 정도면 내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논리적이잖아요, 그거. 그런데 어떤 때가 문제가 되냐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억울한 거야 지금. 아니,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다고 쳐요.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했다고 쳐. 근데 이게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이게 문제예요. 아니,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사탄, 둘이 내기 걸어놓고는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세요? 내가 이만큼이면 이제까지 리더로서 열심히 선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이면 정말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가진 핍박과 협박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냥 근근히 버티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닌가요? 더 이상 뭘.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질 거예요. 왜? 사단은 지금 그렇게 제시할 거란 말이에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과연 지금 한국중앙교회 젊은 비전교회에 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이렇게 참수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과연 저들이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내기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럼 저도 이거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도구와 수단으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역사에 대한 이유는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건 얼마나 교묘하냐면 그 타이틀을 날마다 바꾼단 말이에요. 이것은 선교라는 명분을 위하여, 이것은 교회의 부흥이라는 명분을 위하여, 이것은 전도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한다니까요, 사탄은. 오늘 그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신앙의 과정 가운데서 있어지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한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시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얻어서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건 과거로 완료된 거예요. 진리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뭐 하고 있다? 바라고 즐거워.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지금 그 영광을 내게 주어졌어요? 아직 안 주어졌어요? 아직 안 주어졌어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현재가 뭐라고요? 3번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뭐 중에도? 환난 중에도. 이게 우리 신앙의 실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나머지 있는 현재는 뭐냐 할 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그 소망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영광. 이걸 왜 전제로 하고 시작하려고 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요, 자칫하면 착각하면 이렇게 돼요. 자, 구원의 모든 은혜는 누가 이미 완성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의 작정하신 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의지를 통하여서 이미 성취하셨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나는 뭐 해야 돼? 가만 손 놓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서 신앙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가 다 하셨다면서요. 그럼 나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만 찾다가 끝나요?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 내 뜻만 알려주시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러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모든 완성을 성취하신 것, 그것은 누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이에요? 누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수혜자, 그 구원의 대상, 그 구원을 누리고 받아서 그 구원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승천하여 그 하늘나라의 보좌 가운데서 성령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다시 와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자, 그 구원이 누구한테서 완성돼야 돼요? 누구한테서 적용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분이라는 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그가 완성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의 방향과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 내 수준, 신앙의 수준, 내가 성취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야 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의 수준, 그건 누가 경험하고 누가 노력하고 누가 그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야 돼요? 나예요, 나. 물론 내가 혼자 노력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결단하고 나를 포기하고 이 선택은 다 누구의 몫이에요? 그건 내가 몫이에요. 나예요. 왜?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진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이 왜 환난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뭘 깨트릴 수 없냐면 하나님의 울타리로 둘러놓으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주심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개념과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의 수준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욥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가운데 그냥 끌려 들어가 가지고 자기는 영문도 모르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시작하신 거냐면, 욥을 통해서 이제 욥에게 둘러놓으셨던, 욥이 이것을 축복이라고 여겼고, 욥이 생각할 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인생이라고 여겼고, 욥이 생각할 땐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도하심이라고 여겼고, 욥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나를 향한 비전이라고 여겼던 그 이해의 울타리,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복이다, 이게 비전이다라고 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던 그 이해, 하나님을 향한 그 개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개념의 울타리를 지금 깨기 시작하기 때문에 욥을 그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중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이다, 어렵다, 힘겹다 하는 그 모든 것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그건 뭐냐면 내 수준이 거기에, 내 수준이 지금 더 이상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시작하신 거,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안전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복이다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를 이제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적, 이게 신앙의 방향이다. 내가 설정해 놓고 내 생각과 내 개념과 내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시는 작업이에요. 그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실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 왜냐하면 제 인생, 조금밖에 살지 못한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들 함께 나눠봐도 동일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성숙하고 배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내 껍질, 내 울타리, 내가 하나님을 이제까지 알고 경험했던 것을 깨시고 어떤 하나님으로, 자, 욥이 2장까지 사탄의 참소가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다 이 막 그 열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막 나가 막 죽고 막 없어지고 빼앗기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디 몇 장에 가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게 된 줄 아세요? 42장에 가서 뭐라고 고백해요? 욥기 42장 한번 넘겨보세요. 쭉. 자, 욥기 42장 5절 시작. 자, 그리고 6절의 고백이 욥의 고백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라.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보여주신 게 뭐예요?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너 이거 만들 때 내가 너 함께 있었냐?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너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욥이 그제야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이제까지는 주에 대해서 뭐 귀로 들었, 이게 전부였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봤대요. 이게 욥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시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을 내야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 예수 닮는 것을 이것이다라고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 가운데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나? 이런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다?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대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 주제라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까지 제시하신다고? 우리를
사단에게까지 제시해요. 사단이 끊임없이 참수할 겁니다. 하나님, 쟤한테서 그거 뺏어가 보세요. 쟤 보세요. 까닭 없이 당신 섬기나? 하나님, 저 찬양 인도자한테서 그거 쟤 보세요. 제가 찬양 인도할 수나 있겠나? 찬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 쟤 버리시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저 리더한테서 목장 다 뺏어 보세요. 그게 리더로서 쓸 수나 있나? 이렇게 할 거라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야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쟤를 믿는다. 그래도 쟤가 내 대표야. 너 쟤 유의해서 봐봐. 내가 끝까지 포기 안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지금 이게 영광스러움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도대체 이 고난 왜 주십니까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사단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신에게는 고난당하는 너의 신앙의 개념을 깨고 그 울타리를 깨고 내가 너를 향하여 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예수 닮는 목표를 너도 동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쟤 좀 봐. 쟤가 나의 동역자야. 쟤가 내가 자라가고 싶은 나의 자녀야라고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취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의 이름을 누구에게 걸었다? 우리에게 걸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기로 작정하죠. 사단의 참소는 2장까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고 욥하고 계속 실갱이 하시잖아요. 욥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냥 맨날 불평하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 생일이 차라리 저주받아서, 이런 거 다 저번 주에 확인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 42장까지 가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욥에 뭘 받아내세요? 항복을 받아내시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예수 닮는 그 목표와 하나님께서 설정하셔서 이제 그 울타리의 일을 다 집어치우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닮는 그 방향을 내가 포기할 수 없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 붙들고 계십니다.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내 결단에도 한계가 있고 나는 모르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죽겠어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탄식과 토로가 나올 수 있을지밖에 모르지만 누구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잡고 가실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셔서 결국은 그 고백을 받아내실 거라고요. 뭐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체란 말이에요. 지금 내 모습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가 좋다고 느끼든 그러면 그냥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감사하시면 돼요. 하지만 혹 저와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 같고 망망대해 혼자 떠있는 배 같고 도대체 앞이 깜깜해서 도무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때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속도에 맞춰서? 나의 속도에 맞춰서 나를 끌고 가실 거라. 그가 설정하신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켰지만 또한 예수 닮게 하겠다는 그의 목표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그 구석구석 그 세밀한 부분에까지 이루시고자 우리를 오늘 또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실 거라. 그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만들어낼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우리가 설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봐야 될 신앙의 목표예요. 예수 닮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지만 결국은 야, 나 너한테 모든 거 걸었어. 너가 나의 올인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움을 그가 성취하실